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다치기도 많이 다쳤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막 놀았었죠. 교회 그 당시 이제 교회차에서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무슨 특공대 놀이를 한다고 막 뛰어내리고 하는 연습.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창문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문을 고정하고 있는 고리 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좀 날카로웠거든요. 그걸 내려가다가 이제 오른손 바닥이 베인 겁니다. 좀 깊게 베었어요. 천리여서.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프니까 이게 또 피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됐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잘려진 부분, 베어진 부분이 깊으니까 꼬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꼬매는 건 꼬매는 건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마취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 마취를 하지 않고 꼬매야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는데 너무한 거예요. 안 그래도 아픈데 안 그래도 아픈 곳을 마취하지 않고 꼬맨다니. 그리고 가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볼 수 있게 그냥 놔두고 꼬매는 장면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아프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잘 나았어요. 치료 잘 끝나고 잘 낫고 잘 아물었는데 다음번에 그 병원에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알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치료도 잘 됐고 무사히 잘 끝났는데 그냥 믿음이 안 간 거예요. 왜? 나를 아프게 했고 마취를 안 해준 것 때문에. 생각해보면 전에도 몇 차례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에도 이제 다른 곳에 놀다가 손가락이 찢어져서 그때는 마취 주사를 놓고 또 꼬맨 적도 있고 치료가 잘 됐었어요. 근데 그저 나를 아프게 했다고 이제 믿음을 가지 않는 거죠. 나의 기준에 매여 있다 보니까 더 넓게 보지 못하고 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에 빠져서 내가 혹시 겪었던 어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뜻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머물러 있어서 진짜 믿음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시며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떠나게 되세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자신을 반겨주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곳을 가야 함을, 자기의 사역을 행해야 함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신의 안위 혹은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대적과 고통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한 이후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고향 교회에 가면 뭐라고 불릴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제 고향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친구분들도 계신데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로서 대접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인호입니다. 뭐 강목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저는 그냥 인호라고 불리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어른들의 기억에서 학생 때 교회에 다녔던 인물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혹시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저를 빼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가 가는 것이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좀 다른 반응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갈릴리에 들어서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성결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외에도 아마 병 고치는 일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아마 그들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환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메시아로 맞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냐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환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능력이 나타나는 분,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 이적을 근거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환영하고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실은 그들이 정말 환영해야 되고 정말 그들이 맞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듣고 그들이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이적을 들어주실 분으로, 혹은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다른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면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같이 주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매달렸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구나. 그러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지가랑이 붙잡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부르짖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가나라는 곳에 이제 다시 가시는데 그곳에 정말로 절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왕의 신하의 말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나 이후 다른 곳에서 이적을 발휘하신 주님이시기에 그것을 듣고 주님께 나와 청하게 된 거죠. 그가 예수님께 청했다라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그가 깨닫고 있기에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보여하는 모습이 어쩌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더 깨닫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매달리며 나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빌고 또 빌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실함이 없이 나의 것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그쳐 있기 때문에 덜 절실해지고 덜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로 나아가 내가 주님께 꼭 붙어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확증받으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적어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절실함과 나의 절박함을 생각하며 내가 죄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알며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오고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간구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이나 왕의 신하나 주님께 나와 구하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보고 진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저 표적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참 뜻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져 가는 참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대상에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주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그 아이의 육체적인 병만 고쳐주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과 너와 함께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저 몸만 낫고 영혼은 계속 병들어 죽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차갑게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며 그에게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신하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는 못하지만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의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오시면, 죽기 전에 만져주시면, 죽기 전에 능력을 발휘하시면 내 아이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믿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면 분명히 살 수 있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신하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죠.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며 또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불완전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한편으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가 간청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시죠. 그 신하는 같이 가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네 아들이 살아났으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하의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이제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고 그 표적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가 돌아갔다라는 거죠. 주를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조금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신뢰하는 모습 가운데로 그가 성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대로 그가 응답을 받죠.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난 때를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이 있었던 때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표정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고백하던 일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 눈에 보여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계속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표적을 구하며 어떤 연유에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 가운데로 그들의 가족이 그 왕의 신하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잘 알지 못하더라도 정말 잘 알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제한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수하게 믿고 따를 수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랬던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나에게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길을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허락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참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그 모습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도난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 세상의 일들만을 구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를 드러내며 그것이 더 좋다고 여기며 그것을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에게 행하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가 와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가 잘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됐을 때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서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저들의 어려움, 저들의 아픔, 저들의 힘듦, 저들이 감사할 것들 다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주께서 들어주시옵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넘어뜨리려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